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이 강의의 제목은 바울이 어떻게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수사학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때 아주 좋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개의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8 선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618 선교회가 선교비를 지난해 2번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7월 달에 한 번 보내고 여러 군데, 그리고 11월 달에 보냈습니다. 11월 달에는 몇 군데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비를 모아서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 니카라과에 아주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 집을 잃고 또 여러 가지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101명에게 그렇게 선물 상자를 마련해서 주는데 그분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또 이렇게 좀 가깝게 클로즈업해서 상을 물건을 받는 그런 구호품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또 한 군데인데요. 과테말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그 오용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렸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지금 거의 7년 가까이 이 홈레스 사역을 또 안티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그 사진을 보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성탄절을 앞두고 참 은혜 받고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 커피 또 빵, 토스트, 바나나 요거를 이제 새벽 토요일 날 5시에 이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젊은 사람인데 신발도 없고 다 아주 그 누더기 같은 그런 담요 같은 걸 하나 둘러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또 과테말라의 안신찬 선교사님이 10년 넘게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또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포스터는 지난 12월 달에 3일간 이제 아주 그 귀한 강사들을 뽑아서 그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저도 또 이렇게 한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포스터인데 이렇게 또 이런 일에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김현철 선교사님에게 또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에 보내드린 선교비를 가지고 성경책을 175억 원 아주 좋은 거를 샀습니다. 그거 지금 진열해 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제일 가운데 계시는 분이 김현철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또 계시는 분이 전영구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주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호 방문해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진을 수십 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그 성경책을 받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가난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배경을 보세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그 양철 이걸로 대충 이렇게 막아놓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이제 그 표현법,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19가지를 배웠죠. 근데 오늘은 11가지를 배우겠습니다. 격언, 반복, 동의어, 대조, 열거, 수거, 그리고 구조적 유형들, 이 안에 5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고 교회들을 세우고 또 편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13개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표현법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격언입니다. 맥심스라 그럽니다. 격언이라는 게 뭐죠? 아주 간결하고 그러나 아주 산뜻하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수십 가지의 격언이나 또는 경규라 그러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그런 격언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만 썼는데 그러나 아주 효과적이고 인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속담과 격언은 좀 다릅니다. 둘 다 짧은 것은 공통적인데 그리고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은 공통적인데 속담이라는 것은 영어로 proverb라 그러는데 이것은 집단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그런 것인데 격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지혜가 가득하고 뛰어난 개인으로부터 보통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산물이다. Product of an individual voice.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사용했던 격언 중에 이게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의 또 현재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격언을 쓴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이런 격언을 써서 바울이 말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일할 필요가 없다. 가정도 돌볼 필요가 없다. 자녀들도 우리가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격언을 써서
아주 강력하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코로나가 왔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썼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repetition이라 그래요. 바울이요, 한 단어나 또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같은 말, 어떤 사람에게를 8번을 반복하면서 아직 기억을 오랫동안 하게 하고 그 진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교수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해서 말하죠. 반복해서 가르치고, 예?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귀가 닳도록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거는 탁월한 표현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 또는 한, 이거는 영어로는 다 on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7번 반복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표현법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를 7번이나 반복을 한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의어, 영어로 synonyms, 한국말로는 뭐 비슷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이즈 쿠가에게서 참 좋은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동의어라는 것이 많은 측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그 면이 많잖아요, 사이드가. 근데 그 아름다움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합해서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단어나 개념들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비슷한 말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표현할 때 그것이 잘 표현되고 바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표현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동요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이 풍성하심을 아주 강하게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여기서 동요가 뭐예요? 비슷한 말이 뭐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게 세 개가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을 씀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법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동의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새길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 여러분 안티테세스라 그러는데요. 대조는 단어나 어구를 이제 반대말로 대조하든가 또는 이제 좀 모양이 다르게 대조하든가 해서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두 개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주 탁월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말씀이 탁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저는 부활절 때 이 본문으로 거의 이제 부활절 때마다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대조시키면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대조가 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심고는 죽는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대조가 되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이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그냥 이 본문에서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죽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린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참으로 귀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긴 말씀인데요. 9가지 대조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 통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대조가 되는 이 9가지 이걸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기라고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거법입니다. enumerations or lists,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데요. 바울은요, 어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덕목, 선한 내용 또는 피해야 될 악한 일들에 관해서 말할 때, 전할 때 아주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열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열거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열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타락한 모습을 쭉 열거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피하고 믿는 자들이 덕을 실천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쭉 악을 열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이단과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쭉 죄악을 열거하면서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역시 디도서의 1장 6절에서 9절은 자세하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 감독, 목사 이런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쭉 그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거하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 idioms, 이것은요 이제 특정한 언어, 어느 지역의 특정한 언어 또는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나타나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불순종하는 개인들을 뜻하는 수고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적 structure, patterns, 구조적인 유형들 속에서 5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수사학적으로 그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째는 대구법입니다. 패러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단어를 구절들을 사용해서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삭과 은사가 서로 대구가 되는 것이죠. 또 죄와 하나님이 서로 대구가 되고요.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 14절인데요. 깨어라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대구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변화, alternations. 이것은 부정적인 주장과 긍정적인 주장, 경고와 공고를 변화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면서 변화를 주는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서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클루시오 처음에 사용한 일부 구절을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끝에 가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은 말씀입니다. 악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끝부분에 가서 또 처음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을 20절에 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착어법이라는데 한 구절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부분들은 서로 대구를 이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은 유사하게 표현한 언어적인 유형이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대구를 이루고 또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이것은 유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점강법 크레센도스 열거된 것 중에서 마지막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점점 올라갔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올라가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점점 강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첫 번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두 번 이제 바울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면 바울의 신앙교육법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이즈 쿠가 쓴 세 번째 아주 귀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은 얇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과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결론 짓는다고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것을 또 앞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가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칩니다.